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5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 또 지지난주 설교 말씀, 지금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방송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조명을 설치를 안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고 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불 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조명을 좋은 거는 아니지만 쓸만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양쪽에다 조명을 딱 설치하면 아마 화질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조명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그 은혜도 더 풍성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같이 주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나눔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늘 자주 듣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또 하나의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부 탄원의 비유라는 과부와 불의한 그 재판관의 그 이야기,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랑 오늘 말씀이죠. 여기에 제 어떤 친구의 떡의 어떤 달라는 강청 아닙니까? 이 비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청 기도예요. 여기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간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간청보다는 강청이 더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청, 이 강청이 어떤 거죠? 강력하게 청하는, 강제적으로라도 청하는 어떤 그런 거죠. 끈질긴 기도 이걸 말하는데 이런 그 강청 기도로 바로 한국 교회가 현재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한국의 부흥 운동을 하나로 추격하면 이 강청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짖는 기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성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성경 구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친구의 떡의 강청, 또 하나는 과부의 탄원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청 기도 때문에 막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막 일찍 일어나게 하고, 막 금요 기도 가면 열광적으로 모이게 하고, 금요 기도에는 이제 그 철학 기도로 막 모이는데, 하루 종일 그냥 기도 부르짖으면서 막 강청하고,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기도원으로 가죠. 기도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굴이 있어요. 나도 들어가 봐서 기도 조금 해봤는데,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그 선배, 성도들이 들어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했다고요? 강청 기도. 그래서 이런 모든 원동력이 바로 오늘 말씀, 강청 기도입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불타는 소망 기도가 있었고요. 이어서 부흥사들, 그다음에 많은 목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불타는 기도, 이 강청 기도에서 이 최자실 목사님에 대한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나는 그 책을 읽고 이분이 그렇게 밤새도록 어떤 때는 금요일이나 이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강청 기도하는 그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간증의 글을 이 최자실 목사뿐만 아니죠.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전 우리 한국에 퍼졌고, 그것이 이제 강청기도의 원동력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강청기도의 열망과 막 기대감으로 굶주리고 부족하고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막 기도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산기도로 가고 막 골방으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글쎄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통성기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배고픈 시기를 지나서 이제 좀 풍족해졌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기도원이 안 가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도 없고 또 운영이 안 되니까 막 문을 닫기도 하고, 거기 기도원 가면 저도 몇 년 전에 갔는데 기도원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매 시간마다 모였는데 뭐 뜨문뜨문 모이기도 하고 가면 몇 명밖에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을 막 닫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지금은 노인들만 몇 명만 있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또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그렇게 이제 되어갔습니다. 강청 기도로 인한 열심은 사실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강청 기도가 지나간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대한 것도 남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 현재 남아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나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내면이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비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진짜 내 속사람의 변화, 또 주님의 닮은 이런 삶을,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고 뭐가 남았냐면 기업화된 교회, 그다음에 목회직 세습, 뭐 맘모스 같은 건물, 또 서로 이권 다툼, 권위적인 목사라든지, 이런 권위적인 목사는 뭔지 알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 목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건데,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어떤 샤머니즘 영향이 너무나 많이 받아서 상당히 왜곡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과 성도 간의 그 어떤 그 관계라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는데, 특히 기도가 그렇죠. 사회적 지탄만 남아있고, 이러한 것처럼 이 강청 기도는 열강을 일으켰지만 진짜 그 알맹이는 싹 빼져버린, 사실 이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악마적인 그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우리한테는 참 비극이죠. 겉으로는 커졌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이파리를 보고, 저기는 열매가 많겠지라고 이제 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열매. 바로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건물마다 맘모스 건물이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에 모이지만 거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성도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강청 기도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할 수가 없다.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끈질기게 매달려 막 졸라대는 어린아이가 막 졸라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짖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강청,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열게 한다. 이렇게 나도 배워왔고 나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열광적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막 움직이고 흔들고 하늘문을 열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도 정말 많이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강청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조인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얘기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 쫙 퍼진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부르짖으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을 하신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진짜 막 그냥 깐질기게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예요. 이제 아까 과부의 그 강청기도, 이제 어떤 친구의 강청기도, 그 다음 오늘 말씀이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플러스 하나 더 했어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씨름. 야복강가에서 아니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저는 기도할 때 나는 이제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상상의 상상. 하나님이 이제 딱 서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다리가 있고 하나님 잡는 거야. 자꾸 막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두표를 이제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잖아요. 그 상상하면서. 내 환두표를 부러진 한서 내가 이거는 해결해야 돼. 진짜 강청하고 막 이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진짜 그냥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강청기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나라의 강청기 세 가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어처럼 목표처럼 이 부흥사들이 막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 그러는데 막 따라했어요. 이게 강청기도예요. 또 두 번째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청기도는 유명해요. 옆에 누가 있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면 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면서. 세 번째, 집중하여 반복하여 몇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힘을 다해 기도하라. 참 여기 보면 집중하여 반복이라는 말 나오죠. 몇 가지를 초점해서 맞추어서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이런 통성기도, 부짖는 기도, 강청기도가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있을까요? 아직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는 안 해도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좀 이렇게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IMF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가난해지고 또 막 집이 없어지고 이럴 때 얼마나 또 강청기도가 이렇게 성장했는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어려워지만 또 그런 민족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세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강청기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노라 하는데,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잘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불순종.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어서 이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냥 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강청기도의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준민 목사님이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썼습니다. 이분의 강청기도의 내용을 한번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예요. 뭐 이분만이 아니고 강청기도를 굉장히 많이 이게 강청기도 하면 다른 말을 바꾸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한 맺힌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가슴마다 한이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가슴에는 한이 많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를 듣곤 했습니다. 슬픈 소리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그 소리는 구슬픈 비둘기처럼 울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원통한 마음을 달래는 소리였습니다. 가끔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서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서로 우는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애절한 피리 소리처럼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죠.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고 한 맺힌 민족.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갔을 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특이한 광경을 보고 언더우드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서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기도, 한 맺힌 기도. 이거를 이제 이 목사들까지도 그거를 이제 활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강청기도라는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이것이 바로 정말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죠. 너무 잘못됐죠.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참 목회자로서 사실 우리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교 시간에 본 것처럼 한국에서 왜 이런 광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복을 비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한 맺힌 기도가 나왔습니까? 이것은요, 아까 했던 한국만의 토덕적인 무속신앙, 그죠? 또 민속신앙,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신령에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단지 바뀐 것도 하나예요. 그전에는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조상신한테 기도하고, 무당이 뭐 섬기는 귀신 아닙니까? 그 신한테 기도하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만 대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나 그들의 기도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적인 어떤 샤머니즘이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우리의 욕심, 욕망, 어떤 성공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왜곡된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처럼 과부의 탄원기도, 그리고 벗의 강청기도, 그 다음에 또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토속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가 합쳐져서 나은 비극적인 기도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청기도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포장된
영적 파멸로 이끄는 욕망의 어떤 전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참 너무 잘못됐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에 비추어서 이 탐욕과 죄로 물든 내 자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되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바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에 됐는데, 기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고 옛날 토속신앙처럼 내 문제,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나쁜 기도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처처럼 끊임없이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해와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죠? 만약에 열심히 안 했더라면 방향이 이제 이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방향인데 열심을 통해서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건 점점점 더 어떻게 결과 나오냐면 더 파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뜻이 멀어지고 더 삐뚤어 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이처럼 이 잘못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은 그만큼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얼만큼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런 기도의 현상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5절 이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1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어떤 걸 가정했죠? 요구했습니까? 계십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한 제자에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예수님이 그죠?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근데 자 5절에 뭐냐면 또 이르시되 이 또란 말이 또 하나의 접속사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이르시되 사실은 여기 또가 아니라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또 이르시되는 말씀 때문에 뭐요? 이 5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없고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앞에 동그라미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구절과 그 동그라미 있는 구절부터는 다른 내용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4절 이어서 한 말씀이에요. 또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기는 also 또는 and 또 namel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또 이게 다른 걸로 바뀐 것으로 나왔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르시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 아니면 또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는 이제
강청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9절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이 뭐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쭉 말씀하면서 10절, 11절 자,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1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어디부터입니까? 2절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1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그러면 또 나눠볼게요.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2절부터 4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열정, 우리가 말하는 강청이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는 말씀 어떤 뜻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그 줄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싹 빼버리고 그냥 열정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가 강하다고요? 샤머니즘적인 어떤 토속신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빼버리고 옛날에 자기가 산신령에게 또는 무당신에게 이렇게 구했던 그 내용을 똑같은 걸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있는 2절과 4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과부가 탄원기도한 것처럼 또 뭐야? 친구가 그렇게 강청한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면서 또 이어지는 거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 또 이어서 읽으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13절까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빼먹고 우리가 이것만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분은 왜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면 이 성령을 주는 게
성령의 능력 받는 거라고 합니다. 뭐 불 받고 뭐 방언하고 뭐 뜨겁게 뭐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구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한 대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 어떤 기도죠?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거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부터 우리가 도대체 주기도문이 뭐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같이 상고해보고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드릴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한테 나와요.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게예요? 아니면 나에게예요? 나의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바로 뭐죠?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는 없어요. 주기도문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달라는 기도. 이게 제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훼라고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 이 야훼니 여호와 이름은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이런 말을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이렇게 일컫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인,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이런 것들을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천박하게 막 끌어내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이 램프를 문지르면 짜장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지니.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 지니처럼 전락시켰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그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청기도, 부르짖는 통성기도 전부 다 바로 그런 그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지니같이 떨어뜨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96,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이름에 맞는 그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한낱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 진이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그 하나님 망령되 일컫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천상에 있는 그죠? 그 24장로와 네 동물이 어떻게 이제 찬양하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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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주위에 얼마나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위엄과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존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로 그렇게 낳고 천한 것처럼 이렇게 전락시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은요, 인간의 명령과 선놀림으로 놀이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어떤 분노? 우리가 토속신앙에서, 무속신앙에서, 민속신앙에서 막 산신령 놓고 막 떠받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당신한테 막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이 하니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노를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나라라는 것이 이제 천국을 얘기하지만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통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통치.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이 돼야 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심령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통치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요, 어떤 이렇게 컨트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모한다면 그건 탐욕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 희락하면 뭐가 떠올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뭐 흘러가죠? 주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내 자녀한테, 또 우리 부부한테, 다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온전함이 바로 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사실 통치는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한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런 탄식 기도 왜 했냐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육체, 지체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마귀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냐, 내 뜻을 다스리냐, 이게 싸움인 거야. 이게 싸움. 여러분, 누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면 내 안에 내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면서 그런 삶의 삶, 주님의 품성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삶, 그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